1절과 12절 말씀 속에 성도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소개할 때 보면은 더 매우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혜롭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의 소개를 받은 그 바로는 요셉의 그 지혜로운 처신을 결국 그가 목적한 대로 바로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온 가족이 양을 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물과 초목이 풍성한 고센 땅에서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가장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속에 생활 속에 있든지 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아 누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당시에 그 지혜는 모든 왕들이 다 인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기위해서 모든 선물을 끌어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어 하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갈 때에 오늘 요셉처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간단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정말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 넘겨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려운 모습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특별히 보면 지혜로운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넘겼어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많아진다라고요. 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랬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물론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의 그 유익 또한 그 술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권력자의 비희나 맞추며 불의와 타협하는 등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요셉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정말로 어떤 고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어떤 불이익은 성도들을 자절케 하여서 신앙의 해외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사의 요셉은 또는 야곱을 바라볼 때가 정말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무엇인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누구였었어요? 뱀이었었습니다. 뱀. 얼마나 지혜롭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절대로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뱀은 뭐라 했습니까? 유혹할 때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라? 순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된 것이 섞이지 않는 어떤 깨끗함, 그런 얘기거든요. 잡된 것, 어떤 부식,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윤리적으로 어때요? 순결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다른 잡식 모든 부식물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순결하게 잘 가꾸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도 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고 처신함으로 환난한 이 정말 험난한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정 속에서 원만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려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곧센 땅에서 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근을 통해서 그 때가 뭐예요? 양들입니다. 양들. 그들이 목축업이었었어요. 그들의 생업이 목축이었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떼를 칠 수 있도록 예, 이곳에 왔으니 잠시 여기서 멈추게 하고 어디서? 곧센 땅에서 우리를 양을 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거한다 그랬습니다. 우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거하러 왔다 했었어요. 여러분, 우거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잠시 동안 머물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 머문다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 어느 남의 집에나 타향에서 임시로 잠시 몸을 붙여 사는 것을 우거한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땅에서 우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우거하고 있는, 잠시 멈추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멈추는 기간이 지나면은, 나그네의 삶이 지나면은 우리는 본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럽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애굽 땅에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애굽 땅에서 붙여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건다라고 지금 그들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애굽에서 머물다가 우거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약속해 주신 그 땅,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애굽의 땅은요, 지금 봤을 때 좋지요. 화려하지요. 넉넉하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형들이 거기 애굽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냐고 잠시 우거하고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보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은 더 넉넉하고 더 축복의 땅, 더 기름진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우거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잠시 지금 세상에서 우거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늘나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모든 것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넉넉하고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우리가 채워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아무리 좋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아도 세상 속에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 우리가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아무리 좋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 욕심, 어떤 미련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다고 모든 것을 어때요? 포기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가나안이 비록 애굽에 비하는 정말로 청박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약속의 땅이란 이유만으로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잠시 나그네로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랬었습니다. 잠시 그들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었습니다. 나그네로, 행인으로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 가겠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세상보다도 훨씬 복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정말 모든 게 다 풍족해도, 넉넉해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때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버리는 것이, 미련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에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에서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저서에서 우리가 생활할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났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그곳이요. 거기는요, 아픔이 없다는가요? 슬픔이 없다니까요. 고통이 없다니까요.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한 곳,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요. 그것은 어떤 곳이라? 하늘나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년, 200년이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는 길어야 우리는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주의 보좌에서는요, 영원히 우리는 거기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때가 되면 다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어때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정말로 나그네를 살다가 거기서 살아갈 곳은 영원한 곳이라니까요. 세상은 뭐랍니까?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껏 우리가 지금 즐기고 먹고 마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니까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은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나도 같이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까? 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뭐랍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며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은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로가 물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은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야곱도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130년을 살아왔지만은 그 130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그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행인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다. 여러분, 13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말이 130년이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나그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충분히 130년 동안 살아온 그 경륜을 야곱은 지금 바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왔던 그 모든 삶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경륜 자랑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요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놨다고 무슨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지금 이 바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자녀들을 축복한 자가 누구였었어요? 야곱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바로가 물었을 때에 충분히 자랑거리가 많지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몇 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처럼 바로 앞에 야곱처럼 겸손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니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겸손히 정말 바로를 만나니까 바로는 그 야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잖아요. 야고보 4장 10절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 낮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그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되에 순복하고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오늘 야곱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축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바로는 역시 자기 가장 그 자리를, 총리 대신에 그 자리를 정말로 그 애굽의 모든 백성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었습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어떤 자였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경륜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든가 그것을 나타낸다든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르게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애가 순탄히 모래틈을 말합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 그의 삶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험악한 삶이었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삶은 오늘 야곱이 말하듯이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말하듯이 험악한 삶이에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이후에 형 에서로 말미암아 요셉이 피해가며 요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집, 삼촌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삶은요, 나그네 삶이에요. 행인의 삶입니다. 요셉의 처지 어떤 처지예요? 고난의 삶이죠. 이게 야곱이었었어요. 응?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집으로 피해가지고 그 삼촌집에서 양을 치면서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야곱의 처지 어떤 처지예요? 사기꾼의 처지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삼촌들의 그 조카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 그 아들들에게 뭐예요? 속이잖아요. 또 그 이후에 그 고난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절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야곱은 삼촌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풀 속에서도 너를 지키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며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험난한 생활을 이기면서 정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어려움도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고난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성되게 사명 감당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다의 위험과 친구의 위험과 죽음의 사슬을 걸어가면서까지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야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돌아감으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바라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그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사도들 보았을 때에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 시험은요, 시험으로 끝나지 않냐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 뭘로?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보다 더 어려움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야곱과 같이 기쁨의 그 승리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요새의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합셋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의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수에 따라서 가정의 숫자에 따라서 모든 식량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공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거기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가 염려한들
특히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무슨 죄에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 아니고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들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을 것이든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의 그 집에서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염려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보 4장 19절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들이 먹입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냐고 후히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물며 부르짖을 때 안 주시겠어요? 달라고 할 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